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043페이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함께 읽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한 주간 세상의 소금으로 또 빛으로 사명을 감당하다가 다시금 말씀의 자리로 나아오신 염산교회 공동체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이 있지만 우리는 늘 기쁜 소식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결혼할 사람이에요 이렇게 누군가를 소개시켜 준다든지, 오랫동안 기다리던 새 생명이 생기게 되었다든지, 열심히 준비했던 취업에 성공하여서 합격 문자를 받는다든지, 멀리 외국에 나가 있던 자녀가 한국에 방문하러 부모님을 뵈러 온다든지,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아도 우리는 늘 기쁜 소식을 기다리며 사는 것 같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멸망하고 모든 것이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던 이스라엘, 절망의 시대, 비참한 삶을 살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기다리던 기쁨의 소식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포로기가 끝났다, 해방되었다, 약속의 땅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소식들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으로 가득했던 시절을 보내고 심판을 받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구원의 메시지를,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지난번 이미기 목사님께서 이 이사야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주셨는데 조금 복습해 본다면 성경이 66권인 것처럼 이사야도 66장으로 되어 있지요. 그리고 구약이 몇 권이지요?
39, 네, 39건, 그리고 신약은 27, 27건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사야서 39장까지는 심판과 징계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40장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180도 변하면서 희망과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지요. 그리고 그 구원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과 61장에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들려주시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이 오래전 포로기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황폐해진 시대, 슬픔과 절망이 가득한 그때의 시절과 오늘 우리의 삶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지요. 날마다 뉴스에서는 경제가 어렵다, 삶이 무너진다, 가정이 깨진다, 남으로 북으로, 동과 서로, 남자와 여자가 각 세대가 서로 분열하고 있다는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만 그럴까요? 교회도 어렵습니다. 다음 세대가 사라져간다.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데 교회도 세상의 가치를 똑같이 따라 살아가고 기업을 물려주듯 자녀들에게 교회를 세습하는 그런 일들, 맛을 잃은 소금으로 전락해버린 시대, 빛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회들, 또 오늘 우리의 교회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처럼 절망과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구원의 약속이,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시대를 넘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그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초림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지요. 특히 이 대림절 기간에 이사야서 61장을 참 많이 읽거든요. 그것은 아마도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에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는 이 말씀, 기록된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처음 사역하실 때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며 선포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말씀을 읽고 설교를 참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이사야서 61장의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주 잘 알고 있지만 그 당시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아마 이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셨던 메시아, 구원의 약속을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 그가 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타났으니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시켜서 묵상해야 합니다. 과연 이사야가 선포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무엇이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주님의 사역은 회복시키는 사역입니다. 1절 하반절을 다시 읽어보면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하셨던 사역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역이 바로 병을 고치는 사역이었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듣게 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들이 말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셨지요. 동시에 주님은 모든 억눌린 것들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죄의 권세에 매여 있는 사람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셨지요.
나아가 병을 고치시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던 이들을 구원해 주심으로써 그들의 무너져 있던 모든 관계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나병 환자들처럼 공동체에서 저기 멀리 떨어져 살아야 했던 사람들, 귀신 들려서 무덤에 지냈던, 무덤 가운데 살던 사람을 가족들에게 돌려보내 주셨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연약함들이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파하고 있는 이들, 그리고 깨어진 관계로 고통받는 이들, 세상의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 이 모든 연약함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 포로기에 살았던 사람들 또는 예수님 시대에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여전히,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쯤에 갑자기 이 심장 쪽이 뜨끔뜨끔하면서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도 뭔가 날카로운 송곳이 가슴을 콕콕 찌르는 것 같은 그런 통증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런 통증들이 생기곤 했습니다. 걱정이 되었던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이제 큰 병원에 가서 이렇게 양쪽에다 집게 같은 걸로 찍고 발에다가도 찍고 막 이렇게 뭐 붙여가지고 심전도 검사를 했습니다. 이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상이 없었습니다. 피 검사도, 피도 많이 뽑아서 피 검사도 했습니다. 이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모두 다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잠들어 있는 저의 가슴에 손을 얹고는, 사실은 저는 깨 있었거든요. 자는 척하고 있었지만 저는 깨 있었습니다.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아들이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에 힘겨워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심장의 통증이 사라질지어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요, 분명 제 기억으로는 그 순간 이후로 단 한 번도 가슴이 아팠던 적이 없습니다. 목사라서 저에게만 있었던 일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구파발 교회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위암이 폐로 전이 되고 모든 장기로 전이 되어서 병원에서는 3개월 산다고, 길어야 6개월 산다고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 집사님께서 내가 죽기 전에 매일매일 예배에 참석하시겠다고 하면서 힘겨운 몸을 이끌고 매일 제일 앞자리에서 예배 드리셨습니다. 매일 열심히 기도하셨고 마지막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정말 신기하게 모든 퍼져 있던 암이,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는데요, 처음에 시작되었던 위암의 작은 부분을 제외하고 모든 암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6개월, 길어야 6개월 사신다고 했던 집사님이 6년을 넘게 사셨습니다. 물론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그런데 그 집사님이 그렇게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그것에만 머무르지 않고 늘 언제나 기도하고 예배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자리에 하나님 새 생명 주셨으니 내가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그렇게 감당하며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염산교회 공동체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사역에는, 그 기도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만 누군가에게만 특별한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육신의 연약함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으십시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그분이 흘리신 보혈이 우리를 깨끗이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깨어진 관계와 무너진 가정들이 있습니까? 그 관계 속으로, 가정으로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사업에, 생활에, 물질의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면 모든 막힌 것이 뚫리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사단의 권세가 깨트려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사역은 영향력의 사역입니다.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의의 나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일반적인 나무를 뜻하는 에츠라는 단어가 아니라 상수리 나무라는 엘레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오크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뭐 어떤 가구 같은 거 보면은 오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말로는 도토리 나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도토리 나무들 대부분 보면 좀 키가 작고 아담하지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상수리 나무는 거대한 나무입니다. 네, 저거는 김해에 있는 800년 된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상수리 나무 저렇게 좀 커다란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열왕기상 13장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서 쉬고 있었다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이 나무들은 나그네들이 오며 가며 그늘가에서 쉼을 청할 수 있는 쉼터 같은 곳이었습니다. 네, 넘겨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로 보면 이 상수리 나무가 31번이 나오거든요. 큰 그늘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상수리 나무를 보면 어떤 마을의 집회 장소로도 사용이 되고 또는 무덤으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는 어떤 지점을 기억해야 할 때 기준이 되거나 혹은 그 상수리 나무 밑에다 숨겨놓는 그 어떤 중요한 포인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장소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쉽게 말하면 이 상수리 나무라는 것은 그 동네의 랜드마크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오후 3시에 거기서 만나. 우리 오늘 오후 한 3시쯤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만나 하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 자리, 그겁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곳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회복시키신 이들이 상수리 나무처럼 지역의 랜드마크처럼 영향력을 주는 이들로 변화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라고 부름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음으로써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향력은 나에게만 또는 내 공동체에게만,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밖으로 나아가 이방인들에게까지 영향을 주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5절을 보십시오.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전통적으로 이 이방인과 그리고 외인들은 이스라엘의 대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복의 은혜의 말씀, 이 회복의 말씀이 선포되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대적들이 오히려 일꾼들이 되고 나를 위협했던 이들이 오히려 나의 동역자가 된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칭기스칸 시대에 몽골인들이 대략 100만 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큰 제국을 세울 수 있었는가 알아보니 몽골이 정복한 땅의 백성들과 함께, 원래는 대적들이었는데, 원래는 서로 적이었는데 그들과 함께 다음 전쟁에 나갔다고 합니다.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율리우스 시저 황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로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정복한 나라의 귀족들이나 왕을 피정복민으로 대우하고 억압하고 그들을 압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로마인으로 대우해주고 오히려 왕과 귀족들을 로마의 원로원에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대적이 오히려 일꾼이 된다는 말씀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도 바울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오히려 이방인의 선교사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변에 왜 이렇게 적들이 많은가? 나를 힘겹게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 나에게는 왜 이렇게 시험이 많은가? 상황과 현상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의 동역자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우실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 우리를 상수리나무로 선한 영향력을 주는
주님의 제자로 우리를 사용하실 때 그것이 가능하다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우리 염산교회 공동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과 치유의 사역을 하고 또한 선한 영향력을 줌으로써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사역은 제사장 사역입니다. 6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했지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현대적인 의미로 해석해 본다면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연결자였다는 겁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꿈을 꾸었을 때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였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다시 말해 예수님은 야곱의 사닥다리, 즉 하늘과 땅을 잇는 존재로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렇게 사역하셨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제사장이라고 번역한 이 히브리어 단어를 영어에서는 미니스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목회자 또는 성직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어에서 미니스트리라는 사역, 직책이라는 임무라는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접하고 또 전하는 이들이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존재로서 또한 그런 사역들을,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염산교회 공동체 여러분, 억압과 고통, 절망과 슬픔에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신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존재로 부르시고 또 그렇게 사용하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이 주님을 통해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들,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걷는 이들, 그리스도인들도 복음의 통로로서 하늘과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여전히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약속하고 또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사역들, 치유와 회복의 사역들,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역들,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사역을 우리도 감당해야 한다고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1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면요,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이 회복의 은혜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든 사역들, 이것들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이루어진 사역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사역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모든 사역들을 그냥 너희들이 힘써서 한번 잘 해봐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성령이 임하고 반드시 성령이 충만해야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염산교회 공동체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관점이 바뀝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되새겨 보십시오. 성령이 오시기 전, 성령이 임하시기 전 상황이 어땠습니까? 마음이 상했고요, 포로가 되었고, 갇혔고, 슬펐고,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슬픔이 있었고요, 근심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무너져서 완전히 황폐해졌습니다. 이방인들과 외인들과 같은 대적들이 내 앞에, 내 주변에 너무나도 즐비했습니다.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 상처난 마음이 고침을 받습니다.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갇혔던 자가 노임을 받았습니다. 슬픔과 근심은 찬송으로 변했고요, 무너진 곳이 재건되었습니다. 대적이라고 생각했던 이들이 어느새 우리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고통과 고난인데,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령이 함께 하시니 이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역의 자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오늘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신다고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좋은 결과를 보여주실 뿐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바꾸시는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려움 가운데, 슬퍼하는 가운데, 눈물 흘리는 가운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모든 일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과정 하나하나에 세세하게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보내면서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 않는 헛헛한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하지요. 우리도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또한 동시에 새로 부임하실 담임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함께 기다리고 있지요. 오래전 절망과 고통 속에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메시아를 약속하셨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들을 우리도 동참하라고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도우심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도 새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서 그 사명들, 세상과 하나님을 잇는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한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새 목사님을 모시는 일에도, 우리 교회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도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삶이 무너지신 분이 계십니까? 육신의 연약함과 물질에 막힘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십시오. 깨어진 관계로 힘겨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상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소식은 성령이 오셔서 회복시키시고 고치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사명으로 바꾸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라는 초청이요, 초대요, 또한 도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소망과 기쁨으로 바꾸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그 제사장의 사명도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픔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감당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거룩해 하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